네, 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발버리심 개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예, 바로 하시고. 이 법당에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아주 좀 의미가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 서울의 용산역 앞에서 갑자기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강연을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들을 사람은 듣고 뭐 집에 갈 사람은 가고 하겠지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 서양 사람들은 그 펜싱을 하지 않습니까? 펜싱이 뭔 줄 알죠? 서양 칼싸움. 그러고 보니까 펜싱 선수 출신이 또 누가 또 유명해진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죠? 그거 말고 뭐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그 펜싱 시합을 하면은 전자 장비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누가 먼저 찔렀는지 금방 이렇게 기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거리가 없는데 거기도 또 나이 많은 펜싱 선생님들은 또 옛날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강사가 한번 우연히 유럽에 갔다가 한번 그런 선생님한테 배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시합을 하면은 우리 올림픽 같은 데서 보지만 먼저 찌르면은 그게 점수가 딱 나와서 찌른 사람 입장에서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전통적인 방식은 이게 워낙 그 동작들이 빠르다 보니까 누가 먼저 찔렀는지, 그리고 찌른 사람조차도 자기가 제대로 찔렀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찔린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찔렸는지.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자장비로 서로 이제 우열을 가르게 되기 이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점수를 매겼냐면은 찔린 사람이 나 찔렸어 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은 찔린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답니다. 그걸 이제 프랑스 말로 투세, 그 말도 기억이 나네요. 투세라고 이제 찔린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투세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찔린 사람은 찔리고도 안 찔린 척 하면은 그게 안 되겠죠. 본인이 찔렸다는 거, 졌다는 거를 쿨하게 인정을 해야 그게 경기 자체가 페어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옛날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 시합도 하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그 펜싱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펜싱하는 사람의 내공은 언제 쌓이냐면은 본인이 찔린 순간에 찔린 것을 투세 하면서 찔린 것을 인정할 때, 본인이 졌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공이 올라간대요. 정확하게
내공이 쌓인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는 안 그러죠. 찔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도 속으로는 안 찔린 척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면은 이기고자 해서 그렇게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만 결국은 당신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이 펜싱을 통해서 그 엄청난 내공을 쌓고 싶으면은 많이 져라. 그리고 졌을 때, 찔렸을 때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것을 손을 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정한 내공이 쌓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지는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항상 스포츠 경기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공부를 해도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고 지면 안 되잖아요. 꼭 이겨야 되고 그렇게 이기고 1등하고 하는 것에 너무 가치를 지나치게 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진정으로 지는 걸 통해서 쿨하게 지는 걸 통해서 내공을 쌓아갈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이겨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겠다. 그 생각에만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페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고 온갖 나중에는 편법과 술수와 이런 것이 난무하는 그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운동을 해도 오로지 1등 한 사람만 기억해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죠. 정말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충실하면서 윗자리에 있든지 뭐 아래 사람으로 있든지 그 자리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 편법, 사기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쓰게 되고 결국은 또 그 말로가 안 좋은 말로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가 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내가 가진 힘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가 자꾸 일반화되고 팽배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꾸 어두운 쪽으로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하던데요.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다가도 대학 입시날만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능 시험 치는 날은 되게 추워요. 그죠? 그날
그 하루 전날까지 복원하다가 그날 갑자기 막 추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흔히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또 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정말로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런 우리 수능 시험 날 같은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을 택해서 그 날씨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어땠는지 통계를 뽑아보면 되겠죠. 했더니 실제로 평균치 그 즈음에 그 평균적인 날씨보다 훨씬 춥게 나온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하고 연결해서요.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봤을 때 그 날씨가 춥다가도 비가 막 퍼붓고 춥고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딱 쨍쨍해지는 또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졸업식 날이에요. 졸업식 날. 졸업식 날은 이상하게 그 전날까지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고 태풍이 불고 하다가도 졸업식 당일날은 햇빛이 쨍쨍난데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대요. 100%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확률보다 그게 높은 횟수가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졸업식 날은 그 앞뒤 날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날씨가 좋을 확률이 아주 높대요. 그리고 수능 시험 치는 날은 또 날씨가 아주 추울 확률이 훨씬 높대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단지 우리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그 추운 날씨를 더 춥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졸업식 날은 이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신나잖아요. 신난다 하는 그 마음이 또 모여서 어쩌면은 날씨가 또 화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우리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또는 기후까지도 어쩌면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뭐 기후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 그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아마 한번 말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밥 먹고 남은 밥을 그 유리 용기에 2가지를 넣어 가지고 한 군데에는 이제 글씨를 써두는 거예요. 한 군데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걸 딱 써놓고 한 군데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 반대말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쌍스러운 욕을 하나 딱 써놓는 거라. 주로 이제 축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견공의 자녀분 뭐 이런 그런 걸 막 써놓고 이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변해가는 게 보이잖아요. 한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는 뭐 열이면 열 희한한 게 열이면 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 실험 결과가 되는 거죠.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우유 가지고 해봤는데 그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 우유는 한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약간 요구르트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냄새도 그렇게 상큼한 냄새가 나고 약간 시큼하면서 약간 발효가 된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그 견공의 자제분이라고 써놓은 거기는 보니까 완전 보기에도 시커멓게 이렇게 결정이 안 되면 시커멓게 이렇게 완전 하수도 물처럼 그렇게 썩어버리더라고. 안 믿기죠?
그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제 밥이나 우유 같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는, 내가 밖으로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 대상에, 그리고 우유나 밥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그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아, 밥이 글자를 읽을 줄 안다. 이게 결론이 일어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 사실은 그것을 붙였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원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우리 평소에 우리 쓰는 마음, 입 밖으로 내는 말이라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들, 마음들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바로 주위에 또는 내 가족들에게,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태도, 자세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이 세상에 정말 보면은 그 사악하고 나쁜 도둑놈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럭저럭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그리고 선지식들,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아주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겠죠. 그래서 꼭 내가 어디에 거리에 나서야만 꼭 나서야지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설사 내 집안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자꾸 내는가,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우주의 기운이란 말을 요즘 좀 쓰기가 좀 그렇죠. 이 우주의 기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이 말은 사실은 뭐 잘못된 말은 아닌데, 문제는 우주의 기운을 왜 모으냐는 거지. 왜? 뭐하러 모으냐, 이게 이제 문제죠.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처님도 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우리의 중생을 제도하셨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모은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쓰는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쓰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었을 때하고 젖소가 먹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틀리죠. 하나는 독이 되어서 나오고 하나는 우유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그릇, 나의 이 마음의 그릇은 과연 젖소의 그릇인가 뱀의 그릇인가, 그거는 이제 얼마나 사리사욕만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심 일체가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살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어서요, 계속 이제 발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쓸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발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발심의 2단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단계는 우리가 이제 복을 짓고 인과법에 의해서 복을 짓고 그 복을 잘 받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단계가 1단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단계가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 세속에서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받아도 세속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속의 한계란 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또 불행해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러면 천상세계에서 아무리 내가 복락을 누리고 살아도 그 끝에는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걸 알면은 천상세계 복이 결국 즐거움이 안 되겠죠. 항상 그 뒤에 뭐가 오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복만 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발심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의 생사윤회, 이 고리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발심을 했을 때, 그 초발심을 한 사람은 그럼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도윤회 또는 생사윤회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하고 무엇을 깨쳐야 되냐면은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정득을 해야 되고, 그 사성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성제가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발견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말씀이시죠. 그 4가지 진리가 뭐죠? 첫 번째가 고, 집, 멸, 도.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번 달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체가 모두 고다. 왜 일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절절히 공감이 가야 되는 거죠. 일체가 모두 고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100% 공감은 안 가잖아요. 왜 공감이 안 가냐면은, 왜 일체가 고라고 하지? 왜 일체가 왜 괴로움이라고 하지? 왜 즐거움도 많은데?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재미있는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뭐 살기 어렵다 하지만 또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왜 일체가 고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칠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육도윤회, 육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불로 달군 쇠로 만든 6층짜리 집에서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일 바닥에 있을 때는 불이 막 달궈지고 있으니까 뜨거워서 죽겠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천상세계 올라가면 또 살만해, 편안해, 그죠? 그 수명도 길고 뭐 몇 급 이상, 몇만 급 이상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이 세속에서의 행복, 세속에서의 즐거움은 조건지어져 있죠. 세속에서의 행복은 그 느끼는 만큼 반드시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은 그 돈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서 행복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는 불행해지는 거죠.
항상 행불행이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세속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한번 제가 비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대가가, 그 조건이 24시간 내가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고 살고 나서 24시간 뒤에는 10분 동안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잠수해야 된다 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선택하겠습니까? 24시간 동안 마음껏, 그래도 뭐 10분 뭐 가마솥 들어가더라도 24시간에 재밌게 살고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만약에 가마솥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면은, 모르기 때문에 즐겁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뒤에 가마솥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되겠죠. 그 순간 괴로움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속에서 느끼는 행복, 즐거움은, 모든 행복, 즐거움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면 누리는 만큼 반드시 그 뒤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내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또 끝이 있잖아요. 반드시, 옛말에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굉장히 또 비참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끝에 가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또 불행한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기분을, 행복한 기분과 불행한 기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윤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는 게 결코 즐거움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첫째 불교의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고통이다, 고다, 일체계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일체가, 우리가 세속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고다, 그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일체가 고기 때문에 고에서 벗어나서 고가 아니게 살아가는 게, 존재하는 게 우리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적인 것이죠. 일체가 개고다, 그리고 일체가 고야, 고통이야, 그리고 일종의 허무주의에 떨어져서 계속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고를, 일체가 왜 고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지. 자, 일체 개고가 첫 번째 고성제의 진리라면은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죠?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가 나오잖아요. 집성제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일체가 개고인 이유, 원인이 거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체가 고인,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또는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성제 법문에서 그 일체가 개고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고가 생기는 겁니다. 일체가 무상한데 다 변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싶잖아요. 저 사랑하는 사람, 저 돈, 권력, 내가 붙잡고 싶잖아요. 항상 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항상 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실제로는 무상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또 싫어하는 게 또 일어나. 또 싫어하는 걸 내가 또 막 밀쳐고 거부를 하잖아요. 무상한데
지나가고 사라질 건데 내가 또 막 거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일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또는 권력, 돈 이런 게 또 꼭 영원히 갈 것 같아. 기분상. 그렇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변해가는 것인데,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항상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변하게 되어 있는 거를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쿨하게 인정하면 된다고. 뭐 거기서 진짜 내공이 쌓인다고. 근데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저거는 내 건데,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시누이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은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관념들, 뭔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대방이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계속 항상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이게 욕심이죠. 욕심.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무상한 그 시시각각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계속 변해가는 데서 내가 자꾸 뭘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성제에서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집성제, 고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윤회 실상, 윤회 세계에는 어떠한 고통들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선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 고가 어떤 게 있냐면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한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속에는 모든 확실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확실한 게 있나요? 확실한 게 한 개는 있네. 언젠간 죽는다. 그죠? 혹시 안 죽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 비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그 신선이 되면은, 그 신선도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800년 산다 해봐야 우리보다 오래 살지만 그래도 800년 뒤에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불확실해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사람 관계, 모든 것에 우리는 그냥 안정된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고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무상하니까. 근데 이걸 불확실한 데서 내가 뭔가를 확실한 걸 자꾸 구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확실했으면 좋겠잖아요. 확실히 뭔가를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기를 확실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래, 또 생각이 좀 달라. 그리고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달라. 이게 다르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말했지만 변한다는 것을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고를 안 받겠죠. 원래 변하는 거구나. 변하는 거지. 원래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의 속성이 항상 무상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뭘 자꾸 내가 확실한 걸 구하고 안정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걸 찾고 있는 거죠. 없는 걸. 그거 찾아집니까?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시도를 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쓸데없이 고통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고통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함에 고통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구나 원수가 있고
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금생에서 지금 나의 친구,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과거생에 언젠가는 나의 원수였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공감이 되죠. 특히 내 남편. 맞아. 틀림없이 원수였을 것이요. 뭐 그런 말도 뭐 시쳇말로 그 원수지간이 또 부부로 만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뭐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또 그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결을 풀기 위해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그 전생에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다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더 나누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를 못 갚으려고 또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막 괴롭히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간일 수도 있고, 원수지간인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전생을 못 봐서 그렇지, 과거생을 보면은 언젠간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고, 나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 저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가 사실은 옛날에는 나한테 정말로 다정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나에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존경스러운 저분도 과거생에 언젠가는 또는 미래생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나를 또 괴롭히고 나를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런 표현 나오죠, 그죠? 우리 해연선사 발언문에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원수가 아니고 친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평등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평등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평등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크게 상처받을 일이 덜 하게 되겠죠. 평등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원수였거든. 알고 보면 원수가 앞으로 온 거였거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죠. 근데 이런 원리를 알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지금 원수가 앞으로 온 거고, 그래서 그 원수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갚으러 온 거고, 그거 지금 갚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편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너, 기왕이네 사기 당한 거, 그래, 뭐, 원수 갚은 거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화병이 나는 거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나 또는 정말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또 너무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너무 의존하고 집착하다 보면은 거기서 본의 아니게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인의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좋아만 하고 매달리고 의존하다 보면은,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결국 그 상대방을 더 부담스럽게 하고 오히려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원수구나 친한이나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평등심. 이때는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고 대비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대비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더 내가 자비심을 많이 주고, 원수한테는 절대로 있는 자비도 안 주고, 이렇게 차별심을 가지고 대했다면은,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때는 평등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평정한 마음으로 그 치우치지 않은 자비심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불확실한 고통이 있고, 두 번째가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100%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뭔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나 뭔가 좀 불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즉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해탈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다 이 자리에서 모두 탁 내려놔 버리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내가 다 들었어요. 말이 쉽지. 한번 해봐라 되나?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불법은요, 부처님 법문은요, 본인이 문은 항상 100%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간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로 해탈의 삶, 열반의 삶을 살고 싶은 만큼 불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아직 사바세계, 이 지옥 세계가 좀 그리워. 그러면 나는 좀 더 아수라 지옥 세계에서 살 거야. 그러면 계속 불만 가지고 살면 되고. 그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불만을 내려놓으라니까 또 잘못 이해하면은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고 예스만 하는 그 예스맨이 되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또 그는 감정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냉정한 비판은 또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또. 그렇지만 비판하고 비방하고는 틀립니다. 비방은 내 감정이 실려서 하는 게 비방이고, 막 욕하고 하는 거고, 비판은 그런 감정 없이 정말 냉철한 눈으로 비판은 할 줄 아는 이 비판의 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다른 그 이야기입니다. 그 혼동하시면 안 되고, 불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건설적인 비판도 하지 말란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세속의 삶은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 세속의 삶에서 즉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지금 고성제 말씀드렸는데, 괴로울 고자, 괴로움,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인도 말로 두카라고 하거든요. 두카. 이게 원래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을 하면은 약간 좀 막연해요. 좀 틀린 건 아닌데 좀 추상적이라. 너무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교의 주제가 이 두카잖아요. 두카. 부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이 두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두카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럼 이 두카가 핵심 주제인데, 불교에서 두카를 우리가 번역할 때 괴로움 하니까 약간 좀 너무 막연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그 번뇌를 우리가 두카라고, 고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가 바로 이 불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에 말이 증명이 되죠. 우리가 지금 불만족은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주위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만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만족을 내려놓으면은 즉시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세 번째가 몸이
자주 바뀌어. 그 말은 여러 차원의 세상에 자꾸 태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고통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생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드라, 제석천이죠. 인드라나 범천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 엄청난 그 조물주급의 신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우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통령은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죠? 그 듣고 보니까 좀 기억 어렴풋이 좀 기억나는 것도 같고 좀 그렇죠, 그죠? 듣고 보니까. 그러다가 범천으로 있다가 범천으로 한 2만 급 정도 살았어, 그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천신들도 수명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길긴 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끝에 범천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비지옥에 떨어졌어. 아비지옥. 지옥 중에도 정말 끔찍한 데가 아비지옥이에요. 그것 좀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범천으로 있으면서 계속 불교 공부를 했으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가진 게 많은데 왜 불교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 내 권력을 다 누리고 이렇게 막 즐겁게 살기도 바쁜데 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왜 하겠냐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대로만 몇 억급 이상을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는 데는 지옥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죠, 그죠? 지옥 갔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 불 유황 냄새가 갑자기 막 나면서 맞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좀 그죠? 그리고 또 한때는 여러분들이 해와 달의 신이어서 태양신 또는 달의 신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나죠, 그죠? 그거는 그러다가 살다가 한 3만 급 이렇게 살다가 그 해와 달의 신으로 있을 때는 온 우주를 여러분들이 비추었어요. 정말로 뷰티풀하죠. 뷰티풀한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 천신이었어요. 한 3만 급 정도 살다가 또 죽었어. 그리고 어디 갔냐면은 다시 지옥에 갔어. 다시 지옥에 갔고. 그러니까 그 태양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암흑의 세계에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암흑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또 몇 급을 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렴풋이 떠오르죠, 그죠? 또 한때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천상 세계에 태어났는데 거기는 그때는 아마 남신이었는가 봐. 남신이었는데 주위에 우리 김태희보다도 한 100배 정도 예쁜 여신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 기억나죠, 그죠? 나는 그 기억 좀 나던데, 이 대목에서 기억이 좀 나던데.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아방궁 같은 생활을 하다가 또 죽었어. 죽어가지고 지옥 수문장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 이제 맨날 천신으로 있다가 그렇게 왕으로 살다가 또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 수문장한테도 막 두들겨 맞고 살 정도로 그게 또 몇만 급도 그래 살았어요. 다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또 한때는 천상 세계에서 감로수만 마시고 그렇게 정말로 뷰티풀하게 살다가 몇 급을 그러다가 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쇠를 녹인 물 그것만 계속 마시면서 살았어. 그것도 몇 급을 또 그래 살았어요. 갑자기 목이 마르죠. 마르고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는 여러분들 모두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헤아릴 수 없이 오랜 횟수를
윤회 실상 속에서, 윤회 세계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천신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옥에도 갔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도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그 육도 윤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좀 복을, 선근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불법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들은 지금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들은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이 바뀌면서 육도에 태어나면서 받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자주 바뀌는 고통이 있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그 힘이 센 그 왕이죠. 전륜성왕이라고 하더라도 저승길을 갈 때는 저승길에서는 거지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데, 그 길을 그걸 우리가 중음 바르도라고 하는데, 중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기 전에 49일 동안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그 바르도라고 합니다. 티베트 말로. 거기에 있을 때는 왕이든 거지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은만큼 그 다음 생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분 지위가 자꾸 바뀌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도. 처음에 말한 불확실한 고통하고 또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태어나면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끓는 쇳물, 아까 이야기했죠. 끓는 쇳물을 바닷물보다도 많이 마셨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지금 태평양 바다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그 끓는 쇳물 마시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양이.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실제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마신 것만 해도 그리 많은데, 왜 갑자기 목이 마르지? 그 해탈을 못하면은 앞으로 더 계속 마셔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얼마나 그 이별의 눈물을 흘리나요, 그죠? 이별의 눈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흘린 이별의 눈물이 그것도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다고 그래요. 실감이 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윤회를 거쳐오면서 흘린 눈물이 태평양 바닷물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해탈을 못하면 앞으로 그 이상 더 많이 그 눈물을, 슬픔의 눈물, 이별의 눈물을 더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약간 끔찍하네. 살면서 머리가 잘리는 것이, 이게 보니까 직장에서 잘렸다는 말이 아니고 목이 잘린 것이 산봉우리보다도 훨씬 많다 그래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도 안에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런 윤회의 고통들이 있는데, 이런 윤회의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우리가 초발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불법에 입문한 것이 되고 진정한 발심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에서 몸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또 열심히 또 그 유루복이지만 복을 지으면서 또 세속에서의 향상을 그 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초발심이라고 하진 않고요. 초발심이란 것은 결국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지어도, 천신의 복을 갖고 있어도 윤회 실상 안에서는 결국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다 고이기 때문에, 두카이기 때문에, 이 두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이 사성제를 철저하게 탐구하고 사성제의 진리를 철저하게 정득해서 이 육도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났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곧 행복, 열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본인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나, 윤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래야지 일체계고가 이 한마디가 이해가 되겠죠. 왜 고성제라고 하는지, 일체계고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가슴에 딱 와닿을 때 그 다음에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절대 일체계고 이 한마디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보리신 개송하고 회향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